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호세아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후에 다시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2주였나요? 어떠셨습니까? 그 같은 말씀을 똑같이 읽어도 어떨 때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읽느냐에 따라서 또 그 말씀의 메시지가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서는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또 하나 되는 우리 시점에서 함께 읽었고, 또 한국 교회가 또 힘든 가운데 읽었기 때문에 회복, 회개 이런 것들이 주된 테마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 호세아서 14장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이 얻어맞고 끌려가고 또 거기서 구박당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심인데, 돌아오라는 말씀, 돌아오면 이제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얘기했었을 때 5절, 6절, 7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이, 백합화와 같이, 백향목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요, 풍성한 곡식과 같이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겠다, 그리고 레바논의 포도주 갖겠다 같이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설명하면 돌아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다는 건데, 그럼 돌아온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끌려간 그 땅에서 발길을 돌려서 오면은 그게 돌아오는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 유다도 비슷한 일을 당하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이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긴 하시고, 거기에서 성전도 짓게 하시고, 거기서 공동체를 다시 일구게 하시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공동체, 그 성전 오늘날까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다 허물어졌죠. 왜냐하면 돌아왔지만 대제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회복하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돌아온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이제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무엇이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다름 아니라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신 이스라엘에게 얘기하시는 이 호세아서 자체를 뜻합니다. 그럼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느 날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라는 것일까요? 아니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선지자들은 어떤 그룹이냐면 일종의 이제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여러분 이게 보시면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가지면 이게 이제 전선을 타고 전기 신호가 돼서 이 큰 스피커로 이렇게 향해져.
저는 작게 얘기하지만 이게 크게 들리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 더 다른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놓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했었을 때, 선지자는 스피커이자 동시에 뭐냐면은 재방송이에요. 재방송. 이게 무슨 소리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재방송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재방송하셨냐?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호세아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의 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고벌 설교가 드러나 있죠. 이스라엘을 남겨놓고 가면서 니네 꼭 이건 지켜야 돼. 나랑 40년 보내면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건 문제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앞으로 니네가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시 재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 토라의 말씀, 그리고 모세를 통해 전해졌던 하나님의 그 원래 복음, 본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이제 좀 씁쓸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유독 이제 떠오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에 뭐 이렇게 겨냥해서 만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분이 꼭 이건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면서 유독 더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딱 덮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꼭 이 설교를 잘 듣고 좀 마음에 좀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에 그분이 안 오시든가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 다른 분이 저한테 오십니다. 꼭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고 제가 너무 회개했다고. 근데 제가 감사는 한데 마음속에 이분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열려 있다는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항상 얘기하신 게 뭐냐면 복된 귀에 대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된 귀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예요. 그 말씀을 단순히 청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나의 마음에 새겨서 나의 삶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만들 수 있는, 그게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인데 그 귀가 복된 귀예요. 일단 듣게 되고 귀가 열리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옆에서 떠들어대고 아무리 옆에서 막 별 퍼포먼스를 다 해도 안 들어요. 안 들려요. 심지어는 어쩐지 아십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분들 중에 이제 이래저래 막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고통받고 이러시면서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것도 정말 감사한 거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얻어맞지만 얻어맞는 것도 은혜인데 얻어맞고 깨닫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뭔가를 깨달으시고 오시면 그분들이 저한테 꼭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왜 그때 그 얘기를 안 하셨냐고. 저는 했거든요. 근데 안 들린 거예요. 안 들린 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회개의 첫 단추는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귀가 열려야 된다. 그러면 회개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말씀은 내 말씀. 이러면 돼요. 아, 이 말씀은 그 인간 말씀, 이 말씀은 그 집사 말씀, 그 권사 말씀, 장로 말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설교 들으면 더 승질납니다. 예, 말씀 읽으면 더 승질나요. 이 말씀은 무조건 누구 말씀? 내 말씀.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게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들이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이거 누구한테 내가 꼭 전해야 돼. 그러면 안 돼요. 제일 1차의 수신, 1차적으로 이것을 받고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은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 그게 돌아오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그 회개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요. 아수르 의지하는 일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그리고 말, 병거 이런 무기 이런 거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우상을 내가 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고아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아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돌아온다는 것은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 뭔가 하나라도 결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예,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넘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꼭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봤자 똑같던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말씀드리면 저도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좀 해보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지나면 똑같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듣고 결단하면 이게 뭐가 의미가 있나? 제가 또 교회나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러면은 그 끝나고 나서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안 돼요. 또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이해는 하는데 근데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설득이 되실까 모르겠어요. 그 영국 시인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청소부인데 이 청소부가 뭐냐면 낙엽을 쓰는 사람이에요. 낙엽을 여러분 가을에 아시죠? 낙엽 떨어지면 쓸고 나면 또 막 쌓이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이걸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승질이 난 겁니다. 허무한 거죠. 왜죠? 아침에 분명히 쓸었는데 또 다 쌓여 있고 이거 뭐지? 얘 지금 몇 년째 내가 이걸 했는데 이거 도루묵이고 난 도대체 뭘 한 거야? 이런 회의감이 밀려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주위를 이제 지나던 한 사람이 시인이죠.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해. 서사신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라고. 당신이 만일에 이 거리를 쓸지 않았으면 이거는 더 이상 길이 안 됐을 거라고. 흔적도 남지 않았을 거라고. 무슨 소리입니까? 계속 무의미해 보이는 거지만 내가 거기서 계속 그 길을 쓸었기 때문에 그래도 길 모양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계란은 쉽게 부서지고 바위는 안 부서지고 그죠? 계란으로 바위를 쳐봤자 이게 되겠냐고 얘기하죠. 안 되죠. 계란으로 바위면 치면 됩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제 어떤 설교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청년 때 그 설교 듣고 진짜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떤 본문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계란으로 그래도 바위를 쳐야 된다고. 그래서 왜 쳐야 되느냐? 그러면은 자국이라도 남을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위가 어떻게 갈라지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번개가 바위를 이렇게 탁 이렇게 마주치면 그 바위가 두 쪽으로 쪼개집니까? 아니죠. 바위는 물살, 물방울 계속 이어지는 그 한 방울 한 방울 한 물살로 바위가 깨져요. 오랜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복의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 들었으면 행동해야 돼요. 목사님 들었고 행동을 했는데 이게 작심삼일인데 또 뭐 이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제가 어느 설교자한테 들은 건데 이건 한 30대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작심삼일을 하면 또 3일 후에 또 작심을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되지 않겠냐고. 우리가 일주일마다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주일날 일주일마다 그러면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또 결심하고 또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그런 과정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주님을 닮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의지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듣고 그것을 결단하여 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을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그들을 사랑하겠다,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도요. 믿으실란가 모르겠지만 전 진짜 이게 경험해 본 바가 있는데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죄송해요. 그럼 좀 이렇게 그 인격 비하 발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좀 자유롭게 생긴 분이 있었어요. 얼굴이 자유롭게 생긴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생긴 게 본인도 마음에 안 드셨던 거죠. 그리고 그 자유로움이 다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냥 좀 이렇게 덜 생기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에 오시면 이분이 참 말을 더 덜 생기게 했습니다. 미모나 외모보다 말이 더 거칠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어디서 뭘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전 그때 처음 봤어요. 사람이 얼굴이 변해요. 그래서 전 어디 가서 시술을 받으셨나, 요즘에 뭐 하도 막 그런 게 많으니까 갑자기 겨울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새로운 분이 돼 있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얼굴에 생기가 돌더라고요.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기도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기도를 하면 사람이 이뻐질 수가 있구나. 안 믿겨지시죠? 저는 이거 진짜 봤거든요. 모르겠어요. 풍겨 나오는 영적인 그 이미지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찌푸리던 인상을 좀 피고 다녀서 그런 건지 그건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도에 힘쓰면, 기도를 제대로 해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투명해지면 하나님이 얼굴도 고쳐주시는구나. 제가 그때 그거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뭘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달라고 하면은 주세요. 전 그런 분도 봤어요. 돈 4천만 원 떼인 돈 받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기도도 못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4천만 원, 하나님 4천만 원 일주일 동안 기도하셔서 그 떼인 돈 받는 것도 좀 봤습니다. 중국에서 봤어요. 물론 기도를 해서 떼인 돈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주실 수도 있는데 기도의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원래 목적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소통, 대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뭘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의 그 소통 끝에 이분의 얼굴을 바꿔놓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좌를 움직이는 단초가 되는 거죠. 예.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했어요. 돌아오면 살아요. 듣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러면 못된 사람도 못난 얼굴도 선해지고 이뻐지고 좋아집니다. 기억하시고 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남긴 이 메시지를 오늘 잘 새기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